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은혜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물된 정상 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해서 하나님 모든 사방이 캄캄하고 어두워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서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가득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힘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독이라는 말이 있죠. 이 신독이라는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욕심에 빠지지 않고 삼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교 경전에 대학이라는 그 경전이 있는데요. 대학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는 데서 삼가한다. 홀로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삼가한다, 이 얘기죠. 중용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조그마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는 데서 삼가한다.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답니다. 아무리 감춰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작은 것보다도 잘 보이는 게 없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홀로 있는 데서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주의라는 학자가 신독에서의 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아는 곳,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남이 모르는 자신의 마음속을 말한다, 그렇게 말해요. 신독을 한자어로 풀면요, 삼갈신, 홀로 있어도 삼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우리 조상들도 이 말씀을, 이런 말을 붙들면서 혼자 있어도 절대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고 굉장히 삼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참 잘 흐트러져요. 옷 입는 것도 흐트러지고, 생각하는 것도 흐트러지고, 말하는 것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을 매주마다 방문하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매주마다 방문하고 싶을까요? 나도 모르게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신방 온다 그러면 어떻든 이것저것 다 장롱에 집어넣어도 정리는 하고 사는 거죠. 혼자 있다는 게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면 흐트러지기 쉬운 게 우리들이죠. 더더구나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지금 막 집터를 파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어리고 미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탄로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레기산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관광지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던가요? 학창시절에 잘못한 것들이 나중에 커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요, 유명한 배구 선수가 학창시절에 동료 선수들을 굉장히 괴롭혔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동료 선수를 괴롭혔답니다. 막 욕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빼앗고요, 그 선수의 부모를 욕하고요, 따돌리기도 하고요, 경기를 못한다고 때려서 그냥 안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칼로 협박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도 다 모를 것 같았습니다. 10년 어간에 이 선수는 어떻게 자랐냐면 팬들이 참 많은 인기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국가대표가 됐어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광고도 출연하게 되고요, TV에도 여러 번 출연하게 되고요, 연봉도 최고의 연봉을 받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자랑할 만해요. 성공했어요. 근데 10년 전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선수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이 선수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선수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선수 광고에서 전부 다 이렇게 퇴출되고요, 그 선수가 출연했던 텔레비전 그 분량들이 전부 다 삭제되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결국은 구단 숙소에서 쫓겨나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 출전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국가대표에서도 아마 이렇게 퇴출될 것 같고요, 그 선수가 속한 그 팀은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청와대에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했어요. 이 선수, 배구 선수 영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4만 명만 되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청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참 묻힐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10년 전에 묻힐 뻔한 그 일이 그 선수를 완전히 그렇게 떨어뜨려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추어질 게 있어요,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에 제가 설날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둘만 이제 고향을 향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가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구입해서 이렇게 교회를 참 잘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제가 부탁해서 장로님 이거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예쁘지요. 참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예쁘게 잘 지었는데 보니까 교회가 뭐가 설치가 됐냐면 CCTV가 설치가 됐어요. 제 얼굴이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 모습도 전부 다 촬영이 되고요. 거기에 전부 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도 다 내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몰랐죠? 나는 의식하지 않는데 이미 길거리에 CCTV에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은 어떤 게 개발이 됐냐면 집안에 있는 상황을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집 주인이 밖에 나가서 어디든지 보고 싶으면 휴대폰을 이렇게 통해서 집안의 사정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순이가 잘 있는지, 걔가 뭐 말썽 부리지 않고 있는지, 그거 휴대폰 통해서 다 본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숨길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발달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 컴퓨터에 뭐 작업을 할 때 손으로 작업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가진 생각들을 읽고 거기에 표현해주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칠 때 전부 다 막 손으로 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 딱 생각하고 하면 이게 쭉 화면에 띄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읽힐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이렇게 돼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잘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기가 구제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어요? 빵이 떨어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음식을 이렇게 당신들과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빵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음식을 가져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참 저런 사람 없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구제하면 너희는 이미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해라. 오른손이 한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구제해서 칭찬받았다면 하나님께 받을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은밀히 구제하고 사람들이 몰라준다면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칭찬받기를 원한대요. 저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평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평안하게 기도할까요? 경건하다고, 정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골방에 들어가라. 아무도 몰라줘도 은밀히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금식하면 누가 좀 날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금식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슬픈 얼굴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나 금식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죠. 나는 금식 못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금식하고. 근데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금식할 때는 뭐하라고 말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반짝반짝반짝하게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마치 금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성경이 등장하고 있죠. 역대하 14장에서는 아사왕의 유다왕 남쪽 유다의 아사왕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사왕이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누가 아실까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견고한 성을 건축하도록 은혜를 주셨답니다. 심지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서 이길 수 없지만 강한 자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추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날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여러분하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으세요? 5분 전에 우리의 모습하고 5분 후에 우리 모습이 같을까요?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 똑같은 아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임금이 쳐들어왔어요. 그쪽에 뭔가 쳐들어와 침략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꾀가 생각났어요. 아사 임금이 어떤 꾀가 생각나냐면 북쪽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임금에게 은금을 보내서 저들을 쳐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바하사라는 북이스라엘 임금이 도망갔습니다. 이 아사 왕이 바하사가 가져왔던 건축 재료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견고한 성읍을 쌓았습니다. 똑같은 결과에 승리했어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결정의 순간마다 일을 행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향해서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계시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인간의 속마음까지 감추인까지 속속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어이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만났네.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라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웃겨가지고, 여보게, 자네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참 험한 동네 아닌가?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나는 안 믿네. 그러니까 그래도 가보세. 그래서 나다나엘이 할 수 없어서 빌립의 얼굴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일도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이미 보았다. 나다나엘이 이미 무화과 나무에 있고 어디에서 뭘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보지도 않고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추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과하기 쉬운 작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제할 때 큰 것만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냥 눈을 확 열 만한 그런 것들만 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양의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가장 작은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함에 넣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표현해줘요. 아무리 작은 헌신, 아무리 작은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무시되지 않은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쏟아내는 그 언어도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시인 윤동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의 서시를 참 좋아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왜 이 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를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걸까요?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조금이라도 추워라도
부끄럼 없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들춰내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기 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함과 각오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것이 나를 외면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을 외면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은밀히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죠. 구제하면 뭐 다 구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구제하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면 다 똑같이 금식하는 거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어요?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보여요?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다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이 저번에 그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서 빙판에 세게 넘어지셨답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일어날 정도로 세게 부딪히셨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잘 안 나온다면서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찍은 건 아니지만 뭐 아직 젊어서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MRI는 정말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지체하고 나중에 좀 그래도 아직 좀 여의치 않아서 MRI를 찍어봤답니다. MRI를 찍었더니 인대가 손상되고 그래서 그 인대를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MRI가 통 속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샅샅이 보인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과학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보여줘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것도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공정한 상과 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밀하게 구제하는 그 구제를 누가 친히 갚아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갚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사람은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금식하고 나오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행한 것 절대로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 사람들이 안 알아둔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갚음을 받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대. 하나님 보고 계시대.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의 제목 소원까지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언젠가는 열매되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김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몸을 담다가 특수한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건축 현장에 갔답니다. 건축 현장에 가서 한 15일 정도 일했는데 15일 정도 일하고 그 이제 그 임금을 다 받아가지고 11조하고 어머니 옷도 좀 사드리고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걸 다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바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감동이 와서 드렸답니다. 헌금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드린 헌금을 가지고 시골교회 어려운 목사님을 돕는 일을 하셨답니다.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거기 선교단체 속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기도해 달라고. 통상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후원 계좌. 후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가 사역하는 동안 너의 모든 경제적인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거 안 썼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도 끊길 때가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김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보다 더 넉넉하게 주신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보다 더 넉넉하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더 넉넉하시고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그맣게 심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놀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 힘이 나지 않으세요?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더 많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기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은 우리가 2021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 다 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 다해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채우신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들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있을 때에 섬김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